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은혜가 회복돼야 합니다. 은혜가 식었습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이런 얘기들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오늘 주일학교 예배 인도하고 10시 15분까지 우리 준호하고 씨름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지쳤습니다. 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달래고 얼르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제가 협박도 해봤어요. 협박도 해보고 죽여버린단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강함이 단호함이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래고 얼르고 더 단호하게도 해보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내 이야기는 다 듣고 있어요. 전부 다. 옆에서 주일학교 한 친구가 이제 이 아이를 달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막 났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옆에서 준호를 내가 달래는 과정 속에 듣고 있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미역을 매일 먹으면 머리가 까매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둘이 실랑이를 하는 중에도, 둘이 실랑이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미역을 매일 먹으면 흰머리가 까매진대요. 여러분들도 미역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까매지시면. 근데 매일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실랑이 속에서 기운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내가 은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메말라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 아이에게 때로는 단호함을 보이기, 이게 이 아이가 혹여 상처라도 입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이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져 버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에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공로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추락을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고 믿었어요.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그 의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살았던,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자 거짓 교사들이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 삶의 이후에 다른 것들을 막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거 아니야, 이것까지 더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울며 회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은혜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붙들고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보다 자기 자랑을 앞세우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은혜의 어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헬라어로는 카리스, 은혜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헨이나 카리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듯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오늘 주일학교 친구가 아침에 저를 딱 만나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뭘 하나를 탁 나한테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탁 하나 내밀어요. 바다 코코넛 비스켓. 예, 딱 한 봉지. 그냥 받았어요, 선물로. 예.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선물을 탁 주시는 거예요. 뭔 선물을 주셔요? 너는 내 자녀야라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저는 착하지도 않는데요. 아니, 저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들음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후 2세기경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 황제 앞에서 붙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황제가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황후의 부정함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니까 황제가 미워했던 것이죠.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태연하게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제가 크게 노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또 대답합니다. 폐하, 그것도 쉽게 안 될 겁니다. 사람이 열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쉽게 안 될 겁니다. 내 보화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폐하가 손대지 못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황제가 노발대발하며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더 태연한 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에 내 생명은 주어졌습니다. 안겨졌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자 황제가 체념하는 듯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난과 고통 중에도 견딜 수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의인도 없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희생이고요.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고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우리의 감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아니면 오늘 찬양이 좋았다? 찬양이 은혜로웠다?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한 그 아담을 향해 찾아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지요. 또한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홍수의 그 심판 속에서도 방주로 구원함을 받는 그 가족들이 됐지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 광야에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노뱀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속죄를 떠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베푸신 구약 성경 속의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가장 중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십자가의 중심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다 말은 헬라어로 엑세페사테라고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책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예. 날개가 없기 때문에 추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져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요즘 이제 선거철이니까 공천에서 떨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떨어지면 아우성입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또한 대학 입시가 있겠죠. 대학 입시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지 못하면 어때요?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데도 은혜가 식어져 버리는데도 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건 더 심각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은 쌓기는 어렵지만 미끄러지고 무너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아멘. 쌓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가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러나 추락하는 것, 미끄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흔들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에게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 베드로는 한순간에 믿음이 추락해버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 앞에서도 그는 사울과 대적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벌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도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그의 마음이 음심을 품고 결국은 추락하게 되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대단한 힘을 발휘한 사람이지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냥 산처럼 무덤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크고 무거웠던 그 성문짝을 맨손으로 떼어내고 어깨에다가 그 문짝을 메고 가서 헬몬산 꼭대기에 올려놓을 정도로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졌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요.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은혜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걸 삼손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삼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맷돌질하듯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일을 위해서 맷돌질하는 신세가 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세상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병이 그의 몸에 발병을 하지요.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나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엘리사가 자기 앞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상태가 어떤가 봐줘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냥 요단강 물가에 가서 몸을 7번 잠갔다가 일어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괘씸하죠. 내가 누군데? 장군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말에 순종해서 결국 그 요단강 물에 자기의 몸을 잠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육신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의 썩었던 모든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어지고 어린아이 피부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로 바뀌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가 우상을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랑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 좋아했던 그가 이제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식어지면 예배가 귀찮아지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세상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식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을 때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지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사랑도 식어집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는데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더 뜨겁게 느껴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겨울이 돌아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나무의 모든 잎과 모든 열매 다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 떨어지는 이유가 또 뭘까요? 아주 쉬운 표현. 지 살라고. 예. 나무 자기가 살려고 그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겨울을,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그거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렇게 돼요.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따스한 기온 때문에 다시 잎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은혜의 계절이 돌아오면 은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나무 되지 마시고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잎과 좋은 열매 맺는 은혜의 계절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메말라질 때, 사랑이 식어질 때 성도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미움도 생길 수도 있는데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원망도 들고 불평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과연 내 은혜 생활이 무너졌느냐, 미끄러져 버렸느냐, 추락해 버렸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능력이 떠난 줄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가 깎인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했지만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영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 성수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요. 봉사할 힘도 떨어지고 복음을 전할 힘도 떨어지고 시험을 이길 힘도 떨어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패기도 없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그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난로가 펄펄 끓 때는 그 위에다가 찬물방울 한 방울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방울이 다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말라버리기도 하겠지만 톡톡 튀면서 뜨거운 상태에서는 튀어버려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피 소리만 날 거예요. 피 소리만 나면서 그 미지근함도 다 없애버리죠. 오늘 우리도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이, 믿음이 충만하고 영역이 충만하면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까짓 것 하면서 톡톡 튕겨내고 털어버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역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말에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하느니 못하느니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느니 못하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주의 일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실 힘 주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주님이 힘 주시고 기쁨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억지로 기쁨이 생기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는 일은 기쁨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자원봉사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자원봉사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봉사 시간들 해오고 그렇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서 봉사하는 아이와 억지로 그 시간 때워야 하는 아이는 그 섬기는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다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신앙이 같고 믿음의 사람 같지만 속에서는 능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감동 없고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봉사해도 감사가 없고 왜 그럴까요?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핍박 가운데 담대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은혜를 받았었을 때의 그때의 그 행위라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부터라고 시작하십니까?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의 시작은요. 어디에서 떨어져 버렸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렸대요.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나 봐요. 이어폰을 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린지도 몰랐대요. 이 사람이 처음 했던 행동이 무슨 행동이었냐? 자기가 왔던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해보는 것이었대요. 뭐 하려고요? 떨어졌던 곳이 그곳이었는가 찾아가 본 거예요. 물론 이미 남이 주워가 버렸대요. 그리고 어떻게 연락해서 찾기는 찾았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을 놓쳐버렸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떠나버린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 집에 다시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다리시죠.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은혜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생명이다. 은혜가 있으면 살아난다. 은혜가 있으면 견딘다. 은혜가 있으면 이긴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으면 끝까지 간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여 사십시다. 혹여 은혜에서 내가 멀어져 버렸거나 기도를 잃어버렸거나 내가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눈물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끝까지 거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게을리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심령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진 마음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도마다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